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나온 자마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며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유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더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름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활의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위로진들과 자원봉사자들, 수고하는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하시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목마른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를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 그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유해를 실은 배가 뉴욕에 도착하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영접했습니다. 이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 나온 노래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남북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네파노크 강 전투에서 남군 북군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전쟁 후에 지쳐있는 병사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홈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른 이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섭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이 강 안으로 양쪽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뜁니다. 그리고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적군이 아군들과 함께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 후인데도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그 밤을 새웠습니다. 프로스트는 가정은 그대가 가야 할 때 그대를 용납하는 곳이다. 로마 격언에 가정은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일화는 제가 쓴 책 요셉 프로젝트에 시작할 때 이 일화를 인용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분노로 인한 살인에 대한 6계명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7계명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7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담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5계명으로부터 시작하죠. 5계명은 이웃의 권유를 존중하라.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존중하라.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라.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 그리고 이 계명에 걸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맨 먼저인 5계명, 이웃의 권유를 존중하라는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7계명, 이 7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과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얘기하는 마지막 10계명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6절에서 28절. 이 우주가 너무너무 광활하고 방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물질 영원설을 주장하다가 이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우주를 지으실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생성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내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새 인격이 의논하셨어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닮은 자를 만들자 라고 의논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죠. 아담은 아다마에서 온 말이에요. 아다마는 먼지 티끌을 얘기합니다. 먼지 티끌,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히랍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삼파적인 역할을 한다. 진리의 삼파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질문을 통하여서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설법으로 가르친 분입니다. 바로 이 소크라테스는 바로 사람이, 인간이,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흙에서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지 티끌로 흙으로 빚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피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았을까요? 인격을 닮은 거예요. 인격은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며 서로 의논하며 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많이 의논하십니까? 의논을 많이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의논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절이 아닌 지나서 보면 또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길러내게 하시려고, 그 후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 제도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고 그리고 가정을 지어 만드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 증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가 차이가 있겠네요 하는 질문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가 되셔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도 그와 동일하게 흙으로 빚어 만드셔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와는 아담과 같은 다른 개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이라는 한 개체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고백합니다. 여자라 칭하리라. 네, 아담이 남자잖아요.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크레스레임이라고 그러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아니에요. 한 개체에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같다는 얘기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어서 자기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툭툭 아담을 건네, 일어나라, 일어나. 푹 차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옆에 나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매력 있는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담은 감격스러워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자기가 남자이고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이중적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감성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관계를 잘 하려면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은 잘 관계를 못해요. 그렇죠? 이성은 판단하거든요. 감성적으로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시잖아요, 시. 이 시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이성적인 고백이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여기는 벌써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고백인 거죠. 감성적이면서 이성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주례사를 딱 한 소절로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왜 떠납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금 키워내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은 게 어머니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큰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살으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려면 남자와 여자를 마주보고 살게 하셨으니까 여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 앞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거기 보면 둘이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 옛날에 이 목공,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집 짓는 기술까지 다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시고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집 짓는 기술 다 배우고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목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잘 대패질해서 깎아가지고 그것을 돌을 딱 붙이잖아요. 붙일 때 악교 칠한다는 악교를 잘 칠해놓으면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두 나무가 악교 칠해서 딱 붙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돼서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 주례사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한 몸입니다.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감성적인 고백과 분석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근데 여자는 뭐예요? 이스화예요. 이슈 갈비뼈 하나 빼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이스화가 된 거죠.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시키면서 주례사로 그렇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남자가 이제 너 보호자 밑에서 사람 되기 위해서 컸는데 이제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사람으로 살아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육체까지 성적으로까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특징이 뭐냐? 한 몸이에요. 한 몸, 원바디. 자, 이렇게 결혼 주례사를 통하여서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생활을 창세기 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아담과 결혼한 그 아내. 자, 25절에서는 아내입니다. 23절은 여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결혼 주례사인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에요. 근데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 신으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타인 앞에 있으면 나를 길러준 부모라도 그 부모 앞에서 수치감 때문에 벌거벗지 못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한 몸이라는 의식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이고 가정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이어서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시골에 가면 벼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질 때 먼저 모내 기르기 전에 그 모를 기르는 모짜리 판을 두지요. 이 모짜리가 없으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본 공동체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가정제도를 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부부로 만들어서 이 부부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거기서 출산되어서 길러지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가정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제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자 마귀가 언약 백성의 그 언약 맺은 것을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하는 타락의 과정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시키면서 한 짓이 뭐냐? 이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섬김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출생되어지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이 가정을 마귀는 깬 거예요. 그 가정을 깨는데 무엇을 손을 댄? 부부관계를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져놓고 핑계를 하고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깨어진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자녀가 출생해서 그의 아들 장자 가인이 그의 작은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가정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살인자 가인의 가계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인의 후예에서는 벌써 이 가정이 어떻게 깨지느냐. 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인데 일부 다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아내가 둘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가정이 깨어져서 이슬람교에서는 여러 여자를 두기도 하고, 구약시대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아내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음욕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하는, 지금은 이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이 가정 설교를 이동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가정 설교했다가 사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혼하고 또 재혼한 가정들이 많은데 성경대로 증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화로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얘기를. 자,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와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뜻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못 견디니까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을 가면 우리나라에서 70만 가구가 해체가 된다고 그래요. 가정이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씩 잡으면 210만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갑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지금은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고 안 살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고가 많이 어려워지면 현대사회는 많이 가정이 해체되는 주요 원인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 해체되는 가장 기본 근본이 뭐냐? 음욕이라는 거죠. 음욕, 탐욕.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라는 얘기죠. 예. 구원론 성화 부분에서 우리 은사들은 서철원 박사도 타락한 죄인들이 가진 인간의 욕구를 이제 물질욕, 재물욕, 그 다음에 유욕을 성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게 5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된다. 자기 실현의 욕구를 실현해가는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라고는 이민하 교수는 인간이 신이 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명예욕구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인 욕구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가장 성경의 세계는 기본이고, 그것 때문에 이 남자들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간음으로 가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경우가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을 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에서 2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32절에 에고 레고 대휘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권 주장을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해체시키는 게 뭐냐?
바로 간음이고 간음으로 일어나는 이혼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7계명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계명이 28절에 에고 대레고 휘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기 음욕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고 간음 때문에 이혼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음욕이다. 이 단어가, 음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 정욕, 욕망, 이것은 갈망한다, 탐하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느 결혼식에서 참 목사님이 주례를 잘 하시더라고요. 주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신랑에게 이쁜 여자가 앞에 나타났을 때 눈은 돌아가더라도 마음까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본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그 전에 뭐예요? 음욕을 품은 거예요. 네?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쁘다 하고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전에 마음에 저 여자를 가져봤으면 하는 음욕을 품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결정이 되어질 때, 의지적인 결정이 되어질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쁘네 하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마음속에 음욕, 탐하는 욕구가 형성된 채로 보면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간음한 자다. 이게 새 언약의 참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보십시다. 29절 30절. 이게 수습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28절에서는 음욕을 품은 마음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건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간음한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행동 규정이에요. 행동.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을 했지만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봤을 때 행동이 뭘로 나타납니까? 눈과 손으로 행동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내 오른눈이, 오른이라는 표현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네 오른눈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찍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걸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형벌 받는 것보다도 네가 찍어내고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아마 온 세상 남자들은 다 눈과 손이 장애인으로 살 거예요. 이 목사도 아마 거기에 걸려서 눈 하나 없이 설교한다고 까불지도 모르죠. 예?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강한 결단을 주문하는 거죠. 예?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다스려라. 자, 잘 보세요. 28절이 마음을 다뤘죠.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고 그랬죠. 29절, 30절 내 오른눈을 찍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행동을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 이것을 묶어놓으라는 얘기죠.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예? 예, 행동, 육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문자대로 육체적인 행동을 규제한다고 한다면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내가 볼 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눈 없는, 한쪽 눈 없는 사람, 또 손은 없는 사람 많이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강한 의지적인 결단을 해라.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음욕, 다시 얘기해서 성적인 욕구가 간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간음으로 가서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간음, 지금 28절에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은 이 간음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게 지금 신명기 법에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법으로 신명기 법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법을 지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법으로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 1절 2절 전에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간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유부녀를 하고 동침을 했다. 그러면 직결심판입니다. 돌로 두 여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을 했어.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약혼을 하고 잠을 잤어. 유대인은 약혼하면 결혼과 똑같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사실 합방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약속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혼을 해놓고 다른 여자고 다른 남자고 자다가 그것이 들통이 났어. 그러면 둘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는데 여자가 거부를 했다고. 나는 거부를 했는데 강간당한 겁니다. 그럼 뭘로 증명을 하냐? 네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그 신명기법에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모든 사람이 알려졌다면 강간이 돼서 여자는 살리고 남자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이렇게 신명기 구약법에는 무서운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 법원에 가서 재판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게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법이 엄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안정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유랑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는 방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적인 문란함이 그 사회 공동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면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서 보내라. 지금 여기에 이 법들은 전부 남자의 입장에서 세워진 법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르와트 따바르라는 용어입니다. 단어가 쓰여져요. 자,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학파가 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딱 뭘로 정했냐? 정조를 더럽힌 간음에 적용을 한 거예요. 힐렐 학파는요, 무슨 일까지 얘기했냐면 여자가 요리 잘못 오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나 마찬가지야.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만났다면 우리 사모도 자칫 잘못하면 이혼 당할 수도 있어. 이 경상도 여자인데, 경상도는 우리 경상도 다른 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음식이 좀 떨어지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예? 제가 대구에서 좀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경상도 분이라도 제가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음식 하는 걸 한 번도 먹지는 못했지만 우리 장모님이 음식 잘하는 분이라는 것이 소문난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당신이 겉옷까지도 다 손으로 만들어서 입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태가 나고 몸태가 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사모보다 더 귀태가 나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장모님을 닮은 게 누구냐면 처제예요. 바로 밑에 있는 처제. 지금 혼자 삽니다. 2살 아래는 이제 처제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서 장아찌를 20가지 이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하더라고.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뭘 재료를 갖다 줘 사모한테 이거 해서 드시라고. 그러면 우리 사모는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예. 그러니까 조금 아는 분들은 이제 음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지금
우리 사 먹고 살면서 거의 우리 교인들이 음식 해준 걸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적용된다면 우리 사모는 내가 얼마든지 이걸 걸어갖고 이혼증서 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힐렐 학파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 결혼한 가정 주부들이 인권 유린을 당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저는 이 32절 때문에 어젯밤에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말씀이 풀리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간음했으면 이혼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새 언약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께서도 새 언약의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까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우리 신약 백성들도 이 부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하로 새 언약의 율법이지만 이혼증서를 쓰고 간음한 그 연고로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정식적으로 이혼을 해라.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고 구약시대는 많이 버렸단 말이에요. 자,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시대 때 굉장히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보다도 더 이상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혼을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당하면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재혼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빠져버려요. 목숨 부지하려고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던 시대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폼페이 그 날의 최후 그 화석을 보면은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채로 그렇게 되진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그 로마의 5대 도시 아닙니까? 에베소 성지순례 가보면 그때 당시에 돌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문명이 대단한 문명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지금은 이제 부서져 있지만 목욕탕터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물을 끌어다가 목욕탕을 지어서 목욕을 했어요. 귀족들이. 그런데 그 목욕탕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목욕을 하고 2층은 뭐냐? 섹스 파티하는 음란한 장소로 사용됐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하는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32절은 재림할 때까지만 지키는 상황화된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창세기 1장에 2장에 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자 다시 사람을 지으시니가 5절 보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결혼주례사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상황화시켜서 32절에 간음을 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서 그 여인을 보호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원법은 뭐예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는 창세기 22장 24절에 이 말씀이 원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켜오셨는데, 가정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가르쳐서 가정을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다해서 지키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대대로 지켜져 나가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사모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못 살고 이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나보다 훌륭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는 은혜고, 우리 사모가 진짜 한번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우리 사모 눈빛 보니까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저 남자의 위세가 있잖아. 갑시다. 이제 그때 바로 막 이혼할 것 같은 눈빛 봤을 때 바로 가자고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 2시간 지났지. 지나가지고 가자고. 가.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갑니까? 아니, 당신 내가 눈빛 읽었어. 이혼할 것 같았었는데 가야 되잖아. 한번 그렇게 결심했으면 가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마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어떻게 가정을 깰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사모가 나를 구해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혼해서 사는 분들이 그 방송에서 몇 분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혼해서 살아보니까 이혼하기 전보다 더 힘들더라. 여러분, 이 얘기들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가정을 이루면서 많이 여러분들은 지켜왔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도 꼭 해주시면서 생명 걸고 가정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혼시킨 것은 바로 신앙의 명문감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 오직 하나, 그것이다. 이렇게 권유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정들도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대, 손주대, 자손 대대로 이혼하는 가정이 없이 가정을 지키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정 지키는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무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공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전국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시구나. 둘러서 먹고 마셔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구속의 은혜와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 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생업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0의 1조원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저들의 감사한 그 마음에 주님 복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여건으로 은혜 베푸시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 가문 지키시고 또 삶의 터전도 지켜주시되 직장생활,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살펴보시고 오늘 김순단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서울의 그 장례 거기 어딘지 저 국립의료원이네요. 오늘 3시 반에 조문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음식 나누지 않고 그냥 올 거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상가집 다녀왔지만 아무 일 없었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사태가 이러기 때문에 방역 같은 걸 이런 장례식장도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하나 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일화를 소개했던 요셉 프로젝트 1, 2, 3권으로 있는데 이 책이 잘 돼 있다고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은 책입니다. 가정 세우는 책인데 혹시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쓴 거니까 우리 홍진희 권사 통해서 구입하시면, 교구장들 통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거 숙제로 드립니다. 이거 1, 2, 3권 그냥 한 3시간이면 읽어요. 그렇게 쉽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도록 세우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안고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생활 범사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